찬송가 45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2장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 함께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합심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발걸음을 주장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오늘부터 시작하는 우리 프리 코스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가운데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이는 모든 자들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또 말씀의 은혜 받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합심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저희들도 오늘 이 새벽을 깨워주시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필요한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으로 거듭나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신 주님, 사랑하는 멜번 순복음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선포되고 나타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공동체 위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교역자들과 또한 아버지 직분자들, 셀리더들, 교사들 한 사람 한 사람마다 자신들에게 맡겨진 귀한 직분을 믿음으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특별히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프리코스타를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귀한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증거되고 선포되게 하시며 특별히 함께 모여서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우리 학생들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의 장중에 저들을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을 더 깊이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의 주인 되어 주시며 이 마지막 때 이 어두운 시간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빛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강건케 되게 하시며 믿음으로 모든 일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믿음의 선포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선포 함께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입니다. 믿음은 창조적입니다. 믿음은 소망적입니다. 나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나는 주 안에서 행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오늘 찾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 조금 긴데요. 그래도 우리 함께 읽고 우리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2장 12절로부터 32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네레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하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앉으니 이는 못 이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그들이 일어나 그 수대로 나아가니 베냐민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편에 12명이요 다윗의 신복 중에 12명이라. 각기 상대방의 머리를 잡고 칼로 상대방의 옆구리를 찌르매 일제히 쓰러진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헬갓 핫수림이라 일컬었으며 기본에 있더라. 그날의 싸움이 심히 맹렬하더니 아브넬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의 신복들 앞에서 패하니라. 그곳에 스루야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엘이 있었는데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아브넬이 뒤를 돌아보며 이르되 아사엘아 너냐? 대답하되 나로다. 아브넬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가서 청년 하나를 붙잡아 그의 군복을 빼앗으라 하되 아사엘이 그에게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그의 뒤를 쫓으매 아브넬이 다시 아사엘에게 이르되 너는 나 쫓기를 그치라. 내가 너를 쳐서 땅에 엎드려지게 할 까닭이 무엇이냐?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하되 그가 물러가기를 거절하매 아브넬이 창 뒤끝으로 그의 배를 찌르니 창이 그의 등을 꿰뚫고 나간지라. 곧 그곳에 엎드려져 죽음에 아사엘이 엎드려져 죽은 곳에 이르는 자마다 머물러 섰더라. 요압과 아비새가 아브넬의 뒤를 쫓아 기브온 거친 땅의 길가 기아 맞은 쪽 암마산에 이를 때에 해가 졌고 베냐민 족속은 함께 모여 아브넬을 따라 한 무리를 이루고 작은 산 꼭대기에 섰더라.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쫓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요압이 이르되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무리가 아침에 각각 다 돌아갔을 것이요 그의 형제를 쫓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요압이 나팔을 불매 온 무리가 머물러 서고 다시는 이스라엘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다시는 싸우지도 아니하니라. 아브넬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아라바를 지나 요단을 건너 비드론 온 땅을 지나 마하나임에 이르니라. 요압이 아브넬 쫓기를 그치고 돌아와 무리를 다 모으니 다윗의 신복 중에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으나 다윗의 신복들이 베냐민과 아브넬에게 속한 자들을 쳐서 360명을 죽였더라. 무리가 아사엘을 들어올려 베들레헴에 있는 그의 조상 묘에 장사하고 요압과 그의 부하들이 밤새도록 걸어서 헤브론에 이른 때에 날이 밝았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이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말하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다시 한번 배울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고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며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겸손하고 낮아진 자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사무엘하 말씀 계속되고 있는데요. 사무엘하는 이제 드디어 다윗 왕국을 이제 시작하면서 자신의 왕국 가운데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그리고 너무나 흥미진진한 그런 책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석양이 진다고 하잖아요. 태양이 지는 때와 태양이 뜨는 때 분명히 태양이 뜨는 그때와 태양이 지는 때는 태양빛이 같은 것처럼 보여도 떠오르는 태양을 보면은 훨씬 더 빛이 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석양이 지는 것을 볼 때에는 훨씬 더 빛이 스러져 가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오늘 다윗 왕국을 시작할 때 아직도 정리되지 못한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 그래서 사울에 남아있는 아들 중에 이스보셋이 왕위를 이었던, 그래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그 사울의 왕국, 그리고 새롭게 시작한 다윗의 왕국의 이 모습, 이 둘이 중첩되는 이 시간을 보면 사울의 왕국은 어쩌면 석양처럼 보여지고요, 다윗의 왕국은 아침에 뜨는 해처럼 보여지는, 그래서 더 빛나게 되고 더 왕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이 다윗의 왕국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보여지는 다윗의 왕국의 신복들과 또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의 신복들과의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장난으로부터 시작한 이 작은 전쟁에서도 그런 똑같은 결과를 우리들에게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의 삶 가운데는 점점 왕성해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에, 그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놀라운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넬의 아들 아브넬과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의 신복들은 마나임에서 나와 기브온에 이르고 수르의 아들 요압과 다윗의 신복들도 나와 기브온 목가에서 그들을 함께 만나 함께 앉으니 이는 못 저쪽이요 그는 못 저쪽이라. 실제로 이 사울의 신복이었던 이 아브넬이나 다윗의 신복이었던 요압과 수르의 아들들은 예전에는 같은 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해도 같은 전쟁을 하는 같은 동족이었고요, 서로 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서로 만났을 때 서로 적처럼 뭐 옛날에 우리 60년대 70년대에 북한 공비, 뭐 북한은 뭐 도깨비의 탈슨 뭐 그런 존재들로 생각했던 북한 사람들, 또 남한 사람들은 반대로 북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던 그런 모습들이 아니라 이전에 함께 살았던, 함께 전쟁을 치렀던, 예전에는 함께 동료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젠 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아브넬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요압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청년들에게 일어나서 우리 앞에서 겨루게 하자. 요압이 이르되 일어나게 하자 하매. 여러분, 많은 큰 일들의 그 시작은 아주 작고 소소한 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아십니까? 오늘 아브넬과 이 요압 간의 이 작은 전쟁이죠. 마치 대리전 같은 이 작은 전쟁에서 나중에 성경을 보면은 그 북쪽 사람들은 19명, 남쪽 사람들은 19명과 아사엘 죽었으니까 20명이 죽었고요. 북쪽 사람들은 360명이 죽을 정도로 어쩌면 결코 작은 숫자가 죽지 않은 큰 전쟁까지 벌어지는 그 시작은 장난으로부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12명 저쪽 12명 서로 싸워서 누가 더 잘 싸우나 봤다가 이 싸움이 심해지니까요, 서로 다 죽이고 그 다음에는 전쟁이 격렬해져서 그 다음에는 큰 전쟁으로 번지게 되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작은 생각을 먹었던 것이 나중에 점점 생각을 하다 보니까 커질 수 있고요, 또 우리의 입에서 나간 작은 한마디의 말이 나중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나중에는 우리가 수습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작은 것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가서를 보면은요,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앙은 큰 문제 때문에 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별것 아닌 것이라고 생각했던 작은 일들로 말미암아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으니까 언제나 조심하고 언제나 겸손하고 언제나 말을 주의하는 것, 실은 이런 것들이 삶의 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장난은 작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장난은 서로 간에 격렬하게 싸움을 하여서 결국 서로를 죽이는 그런 무시무시한 장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장난은 실질적으로는 육체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장난이지만요, 요즘은 말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촌철살인, 한마디 말이 사람의 심령밭에 심기어지거나 비수처럼 꽂혀지게 되면은요, 그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두려움과 염려, 근심, 그리고 큰 어둠의 세력이 장악하게 되어서 결국 인생을 스스로 마치는 그런 일도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장난 조심하셔야 됩니다. 신앙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장난으로 시작한 오늘 이 전쟁은 이제 크게 확전이 됩니다. 18절을 보니까요. 18절을 보니까 이제 크게 확전이 되면서 17절에서 북쪽 아브넬의 사람들이 패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할 때 요압의 막내 동생이었던 아사엘이 오늘 아브넬 군대 장관이죠, 북쪽의 아브넬 군대 장관을 쫓아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아사엘의 발은 들노루같이 빠르더라. 아사엘이 아브넬을 쫓아 달려가되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아브넬의 뒤를 쫓으니. 주석가들은 이 부분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말을 타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면서 지금 전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병전을 벌이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아사엘은 얼마나 빨리 잘 달리던지, 뭐 우사인 볼트 같은 사람이었나 보네요. 들노루 같이 빨리 이 아브넬을 추격하니까요, 아브넬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 형 요압과 정말 친근한 사이고 막역한 사이인데 너가 자꾸 나를 쫓아서 나를 죽이려면 어떡하느냐, 다른 사람에게 가라 라고 얘기해도 아사엘은 끝까지 아브넬만 쫓다가 결국
결국 아브넬의 창 뒤끝에 찔려서 그 창이 배를 뚫고 등을 뚫고 나와서 그 자리에서 죽게 되는 비극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고 실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아사엘이 들노루처럼 달리지만 않았더라도, 아사엘이 아브넬이라는 자기가 범접할 수 없는 큰 군대 장관이죠. 겨룬다면은 전쟁을 할 수 없는, 전투력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상대가 되지 않는 그 아브넬을 잡으려고 했던 그 욕심이 결국 그의 인생의 마지막을 이 자리에서 머물게 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의 강점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계속해서 약한 자로 서야 됩니다. 주님이 강하십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위대하신 분입니다. 어쩌면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는 삶, 주님 앞에 낮아지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날 때 우리의 삶에 진정한 평화와 하나님의 승리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로 이 문제로 인해서 아사엘의 형이었던 요압은 아브넬을 또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때 아브넬이 한 말 한번 들어보세요. 아브넬이 요압에게 외쳐 이르되, 칼이 영원히 사람을 상하게 하겠느냐? 마침내 참혹한 일이 생길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내가 언제 무리에게 그의 형제 좋기를 그치라 명령하겠느냐? 칼은 누구라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아사엘이 이렇게 잘못하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요압은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니 내 동생의 이 피를 반드시 내가 보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이제 그 전쟁을 그치고 각자 자기 장소로 돌아갑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요, 마지막에 전투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얼마나 손실이 있었는지에 대한 계산으로 끝납니다. 다윗의 신복 중에는 19명과 아사엘이 없어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넬의 신복, 아브넬에게 속한 자는 36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신복, 다윗의 왕국의 대대적인 승리가 이곳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그저 우연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벌어졌다 하는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의도했던 방향대로 오늘 일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일은 전혀 의도한 것과 상관없는 방향으로 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시기에 다윗의 왕국은 점점 왕성해지고 빗나가고 있고요. 하나님이 이미 사울의 왕국을 버리셨기에 아브넬, 그러니까 사울의 왕국의 신복이죠. 아브넬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점점 밑으로 심판받는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를, 어떤 마음을 다시 한번 배우시고 먹으셔야 될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제가 보기에는요,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 작게 벌어지는 일이더라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의 강점이 아니라 내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 그때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다윗의 왕국 그리고 사울의 왕국,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과 함께 하기에 다윗의 왕국에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주님 편에 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넬과 요압 사이에 장난으로 시작했던 전쟁이 오늘 심각한 전쟁으로 확산되었지만 그 마지막에는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우연히 벌어지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순간순간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편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매 순간 기도하며 또 바라보며 또 그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우리 두 손 드시고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오늘부터 시작되는 우리 유스코스타, 특히 프리코스타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모든 강사진, 모든 학생들, 모든 실행위원들, 모든 도우미들까지 한 마음 한 뜻으로 잘 감당케 하는, 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귀한 예배되게 하여 주시고 만남의 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이 모든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멜번 순복음교회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아름다운 장소로 사용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말씀에 받은 은혜대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세 번 부르시고 합심을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